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일반적으로 고난의 이유를 찾자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대부분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런 고난이 왔구나,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잘못된 선택이나 온전하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욥이 저렇게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때문입니다. 복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재산을 빼앗으면 욥이 돌변할 거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시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갑작스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식사하는 그 집을 쳐서 그 안에서 식사하는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또 들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도둑질 때문에 수많은 소와 양과 나귀들이 빼앗기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 들에서는 양들 치고 있는데 갑자기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양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양을 돌보던 많은 종들이 또 그와 함께 죽게 됐고, 몇몇 죽지 않은 종들이 욥에게 뛰어와서 이 재난을 급히 전합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인 욥은 왜 자신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단이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했던 것은 천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은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던 욥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사단의 수작의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고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은 우리가 그 이유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되면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없는 고난의 경우에는 크게 잘못된 삶을 산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혼자 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유를 모르는, 이유가 없는 고난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복합적인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유 없는 고난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되게 살지 않았지만 그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땅에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낙심만 하고 원망만 자신의 팔자 타령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기에, 그러기에 그 어려움 앞에서 내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낙심되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적 멘탈입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멘탈이 좋아야 된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영적 멘탈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 어려움에 끌려다니거나 지배당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려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엄청난 재난을 맞고 나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 이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 앞에서 그의 영적 멘탈은 더욱더 분명했고 강했고 빛났습니다. 심지어는 욥기서 2장에 가면 그냥 그 사단이 그렇게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식을 죽였음에도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이번엔 그의 몸을 치겠다. 그래서 그 병을 줘가지고 막 피부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왓장을 긁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부인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저주하고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낮에 그 불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그 빛이 분명하게 비춰져서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평안할 때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의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갈 길을 잃은 우리에게, 앞이 캄캄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서서히 빚어가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짐의 시간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강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복되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 만들어가는 대로, 토기장이 만들고자 하는 대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흙을, 우리 인생의 진흙을 아무렇게나 만들고 안 되면 갖다 포기하고 버릴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며 모든 걸 복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렇게나 잘못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잘못됐더라도 그 잘못을 통해서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한 인생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요셉도 아버지 야곱 밑에서 12형제들 가운데 편애를 받으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만. 그래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까 아버지에게 특별한 상을 받으니까 그는 다른 형들보다도 더 마음이 높아지고 때로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 형제들에게 좋게 보였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형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걸 아버지께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또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내용도 자기가 잘 되는 이야기예요. 뭐 12 집단이 볏집이라 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더라. 12별들이 있는데 뭐 나한테 자기한테 절하더라. 뭐 이런 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들의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불편했겠죠. 꼴값 떤다고 했을 겁니다. 당장 요셉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17살 나이부터 해서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시간 동안 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슬픔을,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거 있는 것처럼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 신분이 된 겁니다. 아버지 앞에 귀하게 떠발떠시듯이 컸던,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면서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 아내의 그 누명으로 감옥에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남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간수장 눈에 띄어서 인정받게 되어서 거기서 모든 일을 맡아서 일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감옥에 잡혀 들어온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왕궁을 올라가면, 왕궁을 복직하게 되면 나의 억울한 누명 좀 바꿔달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왕궁으로 돌아간 뒤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바로의 꿈을 해석해줄 기회가 생겼고 그 이후로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의 성공의 스토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 뒤에는
그를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내용보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자신이 최고인 줄만 알고 살았던, 또 형들 앞에 잘난 체 했던, 자기중심적이었던 그런 요셉이, 그래서 살던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겠죠.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되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형들이 그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성실하게 일하면서 잘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당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억울한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는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니 죽었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이 그냥 감옥에 질질 끌려갈 때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서 또 꿈도 해몽해주고 자신의 누명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젠 뭔가 좀 해결되나 보다 라고 느꼈을 텐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 아무도 연락을 오지 않았을 때 요셉이 그 2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들 해본다면 요셉의 어려운 고비고비 시간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빚어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빚어가는 시간들이었음을 증명해 준 내용들이 바로 뒤편에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이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노예를 팔려 형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제는 요셉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요셉인지 알았을 때 그들의 형제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걸 까맣게 잃어버리고 2년 동안 나몰라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복수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고난 속에서 빚어놓으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빚어놓으면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하시려고 늘 계속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오셨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인생들을 빚으셔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시지 않으시고 요셉 스스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 총리의 권력으로 애굽 땅에 무서운 피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고 성경에 소개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다 라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빚어짐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묵상책에 예화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의 이런 예화 중에 이런 글귀가 떴는데,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그런 이 문구가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한때 문구로 배지에도 새기고 티셔츠에 새기며 입었던,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이런 과정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고난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또한 피할 길이 있는 시험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시간들이 찾아온다면 인내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빚어주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